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인이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7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03페이지 17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혹은 있다, 혹은 없다, 삿된 견해 점점 늘어 62견 외도 사경 허망한 법 고집하여 버릴 줄을 모르나니 아만 놓고 교만하여 아첨하고 비굴하여 천겁만겁 긴 세월에 부처 이름 못 들으며 정법 또한 못 들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어렵도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부처님 오신 날 모두 친정절에 다니시면서 기도 잘 하셨습니까? 예. 저도 천안 구룡사에 가서 한 1,000명의 불자님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청정하고 성대하게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잘 마쳤습니다. 서울 법화정사에는 너무나 많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데도 없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스님 법당 하나 더 지어달라고 그러셨답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많은 성자님들이 다녀가셨지만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5월달이 참 계절적으로 좋은 달이다. 하늘도 조화롭고 땅도 조화로우며 천지 만물이 모두가 다 3, 4월에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더니 5월이 되니까 성숙되어 가지고 그 풀과 풀, 나무와 나무에서 쏟아지는 그 청정한 산소의 기운이 온 세상을 기쁘게 하더라. 많은 꽃들도 피워서 부처님이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 같고, 우리 불자들은 참 기도하기 좋은 달이다. 경전을 읽고 쓴 것만큼 좋은 수행이 없습니다. 어떤 경전이 됐든지 간에 부처님의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것이 최상의 기도이고 최상의 수행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법이다. 왜? 이걸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이 완성되고 이걸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땀 흘리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전염병이 무궁무진하게 많았고 인류는 가난과 추위와 병고 속에서 죽어가고 고통받을 때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민족끼리 죽고 죽이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3000년 인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단 한 번도 끊어진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절 부처님은 난행고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괴로움이 너무너무나 많다. 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 평화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모두가 다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화려했던 왕궁도 버리시고 태자의 자리도 버리시고 장차 왕이 될 왕의 자리까지 다 버렸다. 위대한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포기. 그리고 아낌없이 옷 한 벌 입으시고 왕궁을 떠나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스승들을 만나서 도의 길을 물었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만나서 농사짓는 방법도 배우셨고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는 모두가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런 모든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괴로워하는 사람한테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영원한 게 없다. 만물은, 존재하는 만물은 변하고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수단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고 있다. 우주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면서 엄청난 진리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은 다 누구나 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가고 늙기 때문에 병들고 병들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오더라. 여기까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혹은 있다, 혹은 없다, 삿된 견해 점점 늘어. 자, 모든 사람들은 집착을 합니다. 강하게 집착을 해. 욕심에 집착해버리고 명예에 집착해버리고 이 집착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있을 유자 유 혹은 있다. 이 고집을 변형시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는 재산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도림 스님도 123m의 부처님을 지으라고 부처님이 부촉을 해주셨고 나라에서 허가까지 잘 내주셨는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빈손입니다. 빈 털털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123m의 평화의 대부처님을 건립할 건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가난하고 없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도림 스님은
띠끌 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합니다. 5, 6년 지나면은 당당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 지구상에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평화의 대불 부처님을 나는 100만 우리 법화경 사경 행자들과 기도하면서 반드시 완성을 해내겠습니다. 혹은 있다.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병이 많습니다. 세력이 높은 사람 치고 굉장히 도도하고 인색합니다. 세상에 미남 미녀가 많답니다. 저도 지금 좀 태어났으면 부처님 나를 좀 잘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옛날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얼굴 모습, 자기의 육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자는 육체적인 불만족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자리에서는, 우리의 생명자리에서는 그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됩니다. 아무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 정말로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얼굴을 뜯어 고치고 몸뚱아리를 뜯어 고치면 어디로 가잔 말인가? 응? 또 재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있는 자들이, 배운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텔레비를 보든 신문 지상을 보든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땅, 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고, 그 진리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보시를 온 세상에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생명을 깨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인색함 때문에, 도도한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백성들한테, 이웃들한테 기분 좋게 한번 칭찬해 주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베푸지 못하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다가 그렇게 죽어가 버린 오늘의 현실,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열어주고 어떻게 깨워줄 것인가 하는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미 부처님은 84,000 경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자상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모릅니다. 진정 모릅니다. 나 같은 스님은 승복을 잊고 있으면서도 진정 그대가 법화경을 얼마나 읽고 썼던가, 그대가 화엄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썼던가, 진정 그대가 출가 사문 스님이라고 한다면 금강경 한 권이라도 달달 애워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지혜의 광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로 있다고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을 안 합니다. 수행을 안 합니다. 세상이 요지경 되다 보니까 모든 종교도 전부 정치인이 됐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를 생각하고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이 물러갔다가 6년 만에 다시 쳐들어와서 정류재난이 일어납니다. 대왕은 저 평양 너머 압록강으로 피신하시고 왕을 모시고 있던 대신들은 너도 앞을 다투어서 북으로 도망가고 한양은 비었습니다. 평양성도 비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일본 군들이 쳐들어와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평양까지 불과 열흘 동안에 먹었습니다. 먹었어. 이런 험난한 광경 얼마나 잔인했던가. 경상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죽여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코만 잘라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사람을 죽여놓고 귀를 잘라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가 맞는 사람을 죽여서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을 했고, 지금도 교토에 가면은 코무덤, 귀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내란을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야당이 화합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소통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가 야단침에서 상생할 줄 아는 이런 세상을 살아줘야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성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데 작금의 현실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때 대왕께서 부르신 인물이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가 계룡산에 계시는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까 스승이신 서산대사께서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하고 전국의 백성들이 저렇게 살육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승려들은 무엇할 것인가? 우리 승려들은 국가를 지켜야 되고 백성을 건져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사명당한테 그대가 승려들을 움직이는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외적을 물리쳐라. 사명대사는 하룻밤 그 편지를 보고 깊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말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슴에다가 절만자를 써붙이고 평양성, 지금 평양성까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평양성을 찾아가 가지고 출발할 때는 승려 200명이 출발했는데 그 소식을 전국에서 듣고 평양성에 도착할 때는 2,000명의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평양 근방에 머물면서 열흘 동안 전투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사명대사가 귀한 스님들이 평양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정조재란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남쪽으로 밀고 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저 부산 울산에 머물러 있을 때 당당하게 적장을 찾아갑니다. 적장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웃나라끼리 상부상생하면서 살자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절대 무슨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보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우리 보물은 일본에 있다. 왜 한국의 보물이 일본에 있느냐? 물으니까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모가지가 우리의 보물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한마디의 적장이 사명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고승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거룩하다 하시면서 낭중에 교토에 있는 철왕까지 만나러 갑니다. 사명대사가. 아무도 안 가. 가면 죽으니까. 사명대사가 배를 타고 저 교토항에 배를 대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춥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룩한 고승이 있단 말인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법화경 사찰의 스님이 정중하게 자기 절로 모셔가지고 사명대사를 기거하게 하시고 매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황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돌아오실 때
1,500명의 우리나라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을 열대 배에다 싣고 부산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난한 적의 나라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오시는데도 한양에서는 또다시 당파 싸움하고 사명대사를 죽여라, 쫓아내라, 이런 상소들이 또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진왜란 정률재란 때 서산대사의 명을 받고 사명대사는 국가를 지켰고 민족을 찾아왔다. 그래서 법화경은 호국경전이다. 우리의 힘이 적을 때 우리는 법화경이라도 열심히 읽고 쓰고 하면서 국군을 융성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백성이 도탄에 빠져서 추위에 떨고 있고 가난에 죽어가고 있는 이 작금에 우리 모든 불자들이 열심히 법화경 한 장 한 장 쓰는 이 일이 비록 내가 쓰지만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의 국운을 살리고 배고픔에 죽어가는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서 살리는 그런 일에 보탬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수행운동, 이 길만이 진정한 도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정한 성불의 길이다. 오늘 177절에 혹은 있다 혹은 없다. 삿된 견해 점점 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자는 있다고 재산 있고 세력 있고 나만이 미인 있고 미남이라고 이렇게 우쭐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이런 생활은 안 된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찰나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순간순간 뭘 챙기려고 하고 순간순간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세상 살이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향락에 빠져버립니다. 돈도 풍부하고 재산도 풍족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찰나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오욕락에 빠져버리고 부귀영화에 빠져버리고 향락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부정부패가 따라오면서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재산, 그 권세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가더라. 이게 있다 혹은 있다 꼭 고집하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없다. 세상 일은 다 변하고 변한다.
참으로 무상하다. 세상이 허무하구나.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 돼 보니까 다 그것도 별것이 아니더라. 돈과 재산도 이 늙어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 살고 싶은데 모든 것은 충족하게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이렇게 오늘 내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응? 이런 것들을 삿된 견해. 아주 나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데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 없다고 고집한 사람들은 딱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런 사람들을 혹은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 혹은 없다고 고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다. 찰나주의자다. 아주 나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녁에 딱 법화경 사경 끝내고 조용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108번 염주 돌리고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말씀대로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저는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내일부터는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수행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를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인류가 법화경 읽고 쓰면서 선행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고 화합이 넘치는 그런 극락세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길 찾지 말고 법화경 읽고 쓰는 이거 매일매일 실천하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보사님들이 법화경 이거 언제 다 씁니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읽을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엄청나게 좋은 기도가 돼가지고 아마 한 달에서 석 달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가족들이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내가 좋으면은 이 책자를 보시하세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도 가방에 넣어주고 짬만 나면 읽으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178절 한번 크게 읽어보게요. 62견 외도사견 허망한 법 고집하여 버릴 줄을 모르나니. 거기까지 봅시다. 62가지의 아주 나쁜 삿된 견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62가지. 근데 60이 됐든 80이 됐든 108이 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세상 흐름을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근심걱정은 84,000가지가 있고 또 줄여보니까 108번뇌가 있다. 108번뇌. 그래서 우리가 108염주를 다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은 염주 하나를 돌아갈 때마다 나의 근심 걱정이 소멸한다. 108번뇌를 소멸시켜서 청정한 마음으로 깨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더 줄이면은 62견입니다. 애손둘에 아주 악한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사견, 너는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삿된 견해는 이러한 것들은 허망한 법이요. 아지랑이 같은 법이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 그게 내 재산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도 그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무서운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그걸 착취하면 그 인과응보는 즉시 나타난다. 바로 나타난다. 바로 가문이 망하고 자손이 망하고 내가 죽어버린다. 그러면서 그 가문은 대가 끊어져 버린다. 대가. 이 허망한 법. 돈, 재산, 명예, 권력. 어쩌자고, 이뻐지려고,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합니까? 어떤 보살, 한 달 전에 봤더니 이뻤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귀신이랬어. 뭐 쌍꺼풀 수술을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걸 잘했으면 이쁠 건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꼴 좋다. 꼭 귀신 같다 내가 그랬어. 귀신 같다. 부모가 준 이 육신에 어떤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는 건 해야 되지만은 쓸데없는 사견, 이 나쁜 생각 때문에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뻐지기 위해서 턱을 깎아내고 광대뼈를 깎아내고 보톡스를 잔뜩 집어넣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지. 그게 10년 안 가서 다 병이 들요. 다 병이 들어. 나이 먹어서 병이 들어서 후회한들 고칠 수가 없어. 우리 법화 행자들은 절대 눈에 손대지 말고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생긴 이대로가
나의 진면목이다. 얼마나 아름답소. 생긴 이대로가 내가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들이 부처님 얼굴과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생겼어. 응? 그러면 됐지. 뭘 더. 쓸데없이 돈이 있으니까 허황된 일을 하는 겁니다. 허황된. 62견 외도사견 허망한 법 고집하여 버릴 줄을 모르라니. 요즘 보니까 뭐 코인인가 주식인가 해가지고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읍디다. 젊은 애들이 그래. 젊은 애들 교육이 잘못돼 놓으니까 한탕주의야. 이게 한탕주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들도 따라가. 엄마들도 다 날리고 나서 울고 불고 죽고 싶다 했었고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잘못된 생각은 즉시 버리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법화경을 못 써도 석 장에서 10장은 쓰세요. 그렇게만 가준다면은 2달, 석 달만 쓰면은 마음에서 무한한 행복이 일어납니다. 무한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무한한 기쁨. 만족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인생 아름답게 삽니다. 아름답게. 그 다음 줄. 아만 놓고 교만하여. 아만. 나 잘났다고 한 사람 많습니다. 조금 이쁜 사람은 조금 이쁘다고 남 무시합니다.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남 무시합니다. 조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또 막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 저 사람 저런 사람하고는 안 놉니다. 우리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살더라고. 이걸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아만 맞는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냐? 아기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그건. 아기 지옥밖에. 두 번째, 교만하다. 어쩌면 그렇게 인색한지. 말 한마디라도 남 칭찬해 줄 모르고, 응? 10원 한 장 누구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적선할 줄 모르고 그냥 꽉 쥐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니까 자식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나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생각 이 두 가지 때문에 8만 4천 가지 죄를 범합니다. 8만 4천 가지. 엄청나게 만든 죄를 범해. 거기다가 아첨하고 비굴하여 조심하세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친절을 그냥 있는 대로 베푼 사람 조심해. 그 사기꾼이야 그건. 응? 그냥 아첨을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딱 맞게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뭐 사다 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머지않아서 어느 날 다 뺏겼더라. 다 뺏기고 나니까 속상해서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 그 죽는 거야 이제. 절대 아첨하지 말고 아첨하고 비굴하게 나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한 사람 조심하고. 알았어요? 네.
누가 주식하자면 할 거요, 안 할 거요? 안 하겠습니다. 코인은 안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그 많이 했더라고. 아마 그 조사하면은 대한민국 왈칵 뒤집힐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다 조사하면은. 응? 우리 법화경 사경 행자만큼이라도 참되게 살란 얘기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진실하게 살란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그 누구한테 가가지고 또 아첨하지 말고 아첨에 오는 사람 받지도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자. 천급만급 긴 세월에 오늘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나도 75이 되고 보니까 어째 다리는 삐걱삐걱한가? 또 허리는 왜 가끔가다 또 아픈가? 응? 아픈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들어줘요. 부처님 앞에 내가 사경하면서 물었어요. 부처님, 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했더니 그건 네 탓이 아니고 세월 탓이다. 세월 탓이다. 그 나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런다. 나도 열애인 나도 그 나이 되었을 때 영축산에서 오르며 내리며 법화경 8년 설할 때 나도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무 조금 아픈 것은 남아 병원 찾지 말고 조금 아픈 것은 누가 이약저약 다 갖다 주면 좋다고 하면서 그 몽땅 한꺼번에 먹으면은 49제 지내야 돼. 49제. 모든 것을 절제할 줄로 알으세요. 절제. 병원도 좀 절제하고 약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왜? 내가 여러분이 천급 전에도 여러분들이 있었어. 나도 있었고 오늘 이렇게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만난 인연이 천급 전생의 인연이요. 조금 있으면 또 우리는 이 몸 벗어놓고 흘러가야 됩니다. 몸은 벗어놓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 생명자리는 끝없는 세상을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끝없는 세상을. 현실만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고, 그러나 허무주의를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노력해야 돼. 열심히.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행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법화경 읽다가 쓰다가 한 생각이 척 바뀌니까 이내 몸이 허망한 게 아니구나. 마당 앞에 있는 큰 오동나무가 겨울에는 이파리 하나가 없더니 4월달이 되니까 이파리가 무성하게 났구나. 마찬가지로 나의 생명, 나의 주인공은 흘러가면서 때로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몸 받기도 하고 악행을 많이 하면 축생의 몸을 받고 인색하고 도둑질 많이 하면 아기의 몸을 받고 정말로 살생 많이 하고 왜 요즘 그렇게 젊은 애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그러면 그 무간지옥을 벗을 길이 없어. 살아서도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고 임종하면 말할 게 있겠느냐. 우리 아름답게 살자. 남는 인생 아름답게 열심히 법화경 쓰면은 어찌할 줄 모르는 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항상 외롭다,
외롭다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법화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기뻐서 환희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많이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법화경을 쓰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5번, 6번 가면은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이게 법화경의 묘법입니다. 이런 법화경의 좋은 가르침 읽고 쓰는 수행을 만나서라도 또 뒤돌아가지고 다 포기하고 돈 따라 명예 따라 뒤로 빠꾸해가지고 달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우리는 그러지 말게요. 하루에 석 장만 쓰세요. 석 장. 30분이면 씁니다. 길게 잡아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세요. 하루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급만급 긴 세월에 부처 이름 못 듣는다.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수상이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인도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붓다가 오셔야 되겠다.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셔야 되겠다. 부처님이 오셔야만이 저 욕심에 가득 차버린 저 중생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저 명예와 권력으로 전쟁만 일삼는 있는 저 무서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다. 우리 인도는 그 무엇도 원하는 게 없다. 오직 이 시대 부처님이 오셔야 되겠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 부처님이 어디로 가느냐? 이미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이미. 우리 40년 동안 지금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이 영원하신 부처님이에요. 법화경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백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화경 읽고 쓰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기쁨도 얻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얻었습니다. 법화경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원하신 부처님. 이렇게 40년 동안 경전 하나를 가지고 수백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까지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읽고 쓰는 수행을 계속해 오는 것도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법화정사에서 이 기운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만방에 법화경을 그 나라 말로 만들어가지고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 얼마나.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 모시고 어디 가더라도 꼭 모시고 가고
잠을 잘 때도 한 장이라도 읽고 쓰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긴 세월에 부처 이름 못 들으며 정법 또한 못 들으니 정법 또한 조심하세요. 천도죄가 불교계 아닙니다. 그거. 천도죄. 힌두교의 종교입니다. 그거. 힌두교. 하도 힌두교인들이 만년 동안, 그거는 종교가 오래됐어요. 만년 동안 하늘의 제사만 지내고 삽니다. 불을 가지고 제사만 지내고. 인도 전체가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호련히 한 성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단칼에 부처님은 그걸 잘랐습니다. 단칼에 잘랐어. 응? 그대가 강가에서 앉아서 주문만 계속 외우고 제사 지낸다고 그대가 강 건너 가겠느냐. 그러니까 가섭존자한테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섭존자가 불을 섬기는 힌두교 바라문이라. 가섭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예 헤엄을 칠 수가 있으면 헤엄쳐 가고 강이 조금 깊지 않으면 그냥 바지 걷어붙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 부처님이 걷지도 않고 헤엄도 안 치고 강가에 앉아서 계속 주문이나 외우고 제사만 지나면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가섭존자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대한민국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지금. 그게 전부 우리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이상해졌어. 이상해졌어. 법화행자들만큼이라도 깨어나라. 깨어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읽고 써라. 법화경. 읽고 써라. 읽고 쓰고 바라는 원이 있으면 내 아들이 군대 가고 내 아들이 대학 가고 이런 소원이 있으면 법화경 읽고 써라. 법화경. 이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수행 한 가지에 모든 것은 다 원만성취한다. 원만성취. 저는 오늘 이렇게 그냥 나왔지 않아요. 천안 구룡사에 가가지고 초파일 준비한다고 동서남북으로 뛰었더니 몸살이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일찍이 모두 오셨는데 법문을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올라가서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 그냥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정법이 있으니까. 이게 정법이요. 84,000 경전의 마지막 경이요. 이 경전의 화엄경, 금강경 모든 경전들의 진수가 다 여기 모아져 있어. 이걸 비밀법장이라고 그래. 비밀법장. 응? 해초 스님이 1300년 전에 인도 가서 뭘 가지고 왔느냐? 비밀법장을 가지고 왔어. 비밀법장. 그게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에요. 이 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 진리의 충만이고 부처님 깨달음의 생명의 충만이에요. 여기는. 하늘의 기운이 다 여기 있고 땅의 기운이 다 여기 있고
산천초목 만물의 기운력이 다 있어. 얼마만큼 열심히 읽고 쓰느냐에 의해서 나의 모습이 빨리 달라지고 천천히 달라지고 그 차이만 있어. 정말로 몸에 내가 중한 병이 걸렸으면 밀어붙이세요. 열심히 쓰고 읽고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운명이 열리고 밝아지고 변합니다. 바뀝니다. 도림스님 123m에 부처님 세우는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지 않아요. 왜? 나에게 정법이 있으니까. 나에게 정법이. 33살 때 제주도 가가지고 88년도에 저 사리탑 지으면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저승도 3번, 4번 갔다 왔습니다. 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래도 내가 법화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읽고 쓰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그 엄청난 사리탑이 다 지어졌더라고요. 지어졌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내 게 아니에요. 모든 법화행자들 정성으로 지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종단 조계종에 그대로 보시하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몸만. 지금 그때 사리탑이 100억이 들어갔다 한다면은 지금 부처님은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신도가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 원력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내 손에 정법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도리스님 주변에 100만, 200만이라고 하는 법화 행자가 있잖아요. 응? 우리 같이 법화경 읽고 쓰면서 우리가 띠끌 모아서 정성 모아서 평화의 대 부처님을 건립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경한 그 사경이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유마경이 됐든 그 사경은 전부 2년 후에 3년 후에 부처님 복장으로 차곡차곡 봉안되면서 이 세상에 없는 부처님 정법으로 충만한 부처님이 건립된다.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어찌 우리가 눈물 없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땀 흘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도림 스님은 10번 쓰러질란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밤에는 한문법화경을 20장, 30장 쓰고 새벽에는 한글 법화경 30장씩 쭉 쓰면서 낮에는 독송하고 사람들 친절하게 만나서 법화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도와드리는 일이 나의 일이고 대작불사다. 정법 또한 못 들이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렵도다. 교만하고 아만 많고 아첨하고 비굴하고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들, 이건 부처님도 인도하기 어렵고 제도하기가 어렵다. 사경 열심히 하시게요. 176번 계속 크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못된 생각 집착하여 살아온 세월 아만 놓고 교만하여 죄만 지었네. 과거부터 나쁜 성관 몸에 배어서 아첨하고 헐뜯으며 비굴하구나. 절어라고 보시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대자비심 전혀 없으면 부처님과 바른 법을 알지 못한 자 성불세계 인도하기 정말 어렵네. 조상님을 위해서 아미타경 같이 읽으시고 그 끝나면 월요일 날은 저도 함께 이제 여러분들 잘 되라고 마정숙이 같이 하겠습니다. 마정숙이 받으시고 정시공양 잘 하시고 그냥 가지 마세요. 월요일 날은 4층에 가서 전부 쓰게 해놨어. 5층도. 그러니까 한 장을 쓰든 두 장을 쓰든 전부 사경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